오늘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영화는 매우 암울한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인공이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서 욕조에 누워서 손목을 그었습니다. 주인공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까지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최근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누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딸을 챙기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딸을 돌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조카는 매우 똑똑하고 영민했지만 까다로웠습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피가 당기는 그런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와 자신이 관계가 틀어졌던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태어났을 때, 조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아이를 품에 안으려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나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낳을 때 누나는 미혼모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누나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자신보다 당찬 그 모습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삶 속에는 삶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욕조로 들어갑니다.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이번에는 아예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주인공이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떤 이야기도 나를 이 절망 속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긴 주인공이 뽑혔던 전화 코드를 꼽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누나의 전화였습니다. 누나가 주인공을 금요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초대로 인해서 그 주인공이 욕조에서 그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죽음의 절망인 욕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누나가 내민 작은 사랑의 손길,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영화는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라고, 위기의 순간에 서로에게 작은 지푸라기라도 되어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위로, 지푸라기와 같은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작 위로가 필요할 때 그 위로를 아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객관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상처진,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더 아프게, 더 상처지게,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김창옥 교수, 소통의 전문가로, 전도사로 알려진 그 교수님이 강의하는 세바시라는 강의를 듣게 되는데, 그분이 부부간의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정말로 저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남편들은 대부분 아내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의 편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이 나서 집에 돌아온 아내가 오늘 혼난 상황을 상사에 대한 뒷담화를 하면 남편이 그 뒷담화를 듣고 대뜸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잘못했네, 당신의 잘못이 더 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 과장도 잘못했지만 당신의 잘못이 큰 이유는 여자들이 조직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조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군대를 꼭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런 이야기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히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는 객관적으로 당신에게 조언을 하는 거다라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여러분들의 대화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객관적인 대화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랑은 결코 객관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극히 주관적인 편들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겜성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를 창세기 34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냈던 당시에 사회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지연과 혈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그 7족속 중에 하나인 휘 족속 사람들을 레위 가족이 살해를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토착민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여겨지는 작은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쳤으니 온 가나안 족속 7족속에게 원수로 부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그 상처진 모습들을 다 안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가 함께 가족들과 결단했던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결단하였습니다. 이제는 도망다니지 않냐고, 피하지 않냐고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제까지 삶은 문제가 생기면 늘 피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겠다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모습은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모습들로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베델이 야곱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생소한 땅이었다고 한다면 야곱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도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년 전에 야곱은 베델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었고 베델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콕 집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항상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항상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떠돌면서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가 가는 곳에는 늘 분쟁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의 생각은 변화되지 않고 그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킴으로 뭔가 변화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변화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뀜으로 삶을 들여다보는 시각이 바뀌어서
그곳에서 내 삶에 이루어야 될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야곱은 왜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제는 피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지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지도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지도에는 빨간 줄, 네 줄이 쳐져 있습니다. 맨 위가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베델이고, 세 번째가 헤브론이고, 네 번째가 브엘세바입니다. 만약 야곱이 희 족속을 피해서 도망을 하였다고 한다면 베델로 도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델은 세겜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은 야곱이 가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브론은 아브람, 그 할아버지가 지냈던 곳입니다. 할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면 누군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엘세바는 지금 아버지 이삭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기에 야곱이 도망치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브엘세바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브엘세바로도 가지 아니하고 헤브론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결단했습니다. 야곱의 응답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야고보강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야곱과 동행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고보강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은 어머니의 오빠였습니다. 피부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곳에 갔을 때 외삼촌을 야곱을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야곱은 자신의 꾀로, 자신의 지혜로 이 순간들을 타개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손해왔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채우시고 그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도망하고 피하고 불안에 떨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불신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엎드려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담대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 위로로
야곱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매 주마다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들었던, 베델을 향하여 올라갈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경건한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한 것입니다.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겠다 결단하여서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돌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구약 신학에 있어서 정말로 대표적인,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슈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죄악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축복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기간을 맞아서 투표를 하고 또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한 주간 주목이 되었던 단어가 이대남, 이대녀였습니다. 이대녀라는 말은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온 여자가 아니라 20대 여성을 줄인 말입니다. 20대 남녀가 이번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20대를 정치가 너무 이용해서 갈라치기를 했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이것은 우리 어른들의 철저한 잘못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을 이용해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으로 정치가 우리 청년들을 이용했습니다. 20대 남녀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한 가족입니다. 남매가 됩니다. 낭만이 있는 곳에서 만나면 연인이 됩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면 CC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포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런 관계입니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야 될 관계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는 그런 관계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정치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비난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이용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청년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행했던 것이 있는데,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냥 아무런 준비됨 없이 섰던 것이 아니라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주술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삶의 모습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옷까지도 새롭게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결단했던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 철저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던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한때 남침내교 신학대학의 학장으로 계셨던 앨리스 폴로 목사님이 사람들을 이끌고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기간에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폴로 목사님에게 내일 주일 아침에 갈보리로 가게 되는데 그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할 만한 말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며 설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십자가의 고난의 기사에 등장한 모든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갈보리 위에서 그 하나님의 고난당하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참혹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묵상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낭송을 마친 목사님은 갈릴리를 가리키면서 저곳이 여러분과 나를 위한 주님께서 고통당하셨던 그 현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 2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내가 생각하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저 갈보리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결단할 수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